우리나라에는 대략 5만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마 적지 않은 변화가 있겠습니다만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그 정도의 교회가 세워져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 약 120여 년의 역사를 두고 볼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가끔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다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을 다 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있지요. 가끔 드렸던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의 교회 성장 세미나에 처음 참석했던 해,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생전에 있었던 크리스탈 처치, 미국 LA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교회죠. 외형적인 모습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규모도 대단히 어마어마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저희는 2층에 이어폰을 끼고 있었고 첫날 첫 시간 1000마디, 그러기에 조금 더 좀 신선하기도 했고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첫 시간 1000마디에 처음 입을 벌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어디 계십니까? 저희는 2층에 그렇게 해서 표시를 조금 했죠. 손을 들어서.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저분들을 위해서 박수로 환영합시다. 의외에 이야기 도중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첫날 첫 시간 1000마디. 세계가 한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주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정말 의외의 다소 마음속으로는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 120여 년의 역사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그만큼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저 무심히 지날 수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교회는 모두 소중한 가치를 갖지요.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지상의 모든 교회는 교회마다 주님으로부터 엄중한 평가를 받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받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교회 한 교회마다 평가를 하시죠. 그것은 외형적 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었고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지요. 그리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엄중한 주님으로부터의 평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내가 영적으로 발전되지 않고 씨름하다가 끝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내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며 성장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좋은 의미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새롭게 바꾸어 주고, 내가 이 교회에 다님으로 이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새롭게 바뀌어지며, 또 나를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 주는 교회를 우리는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변화시켜 주고 또 내가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그 교회의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전처럼 이야기되어지는 리차드 버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높이 나는 훈련이 있어야만 높이 비상할 수 있게 되어지고, 높이 비상해야만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훈련이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없는 군대 얘기, 일부 예배 때 잠깐 해서 2부 예배 때도 잠깐 합니다. 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공수부대의 정확한 표현으로는 특전사 요원으로 내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본교육을 공수기본교육이다 이렇게 이름해요. 6월 말 매우 더웠던 계절 여름 초입 7월 초, 그때 거여동 공수훈련장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 매우 체계적 훈련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거의 마치 기합을 받는 것 같은 강도 높은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구보도 그냥 구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폭풍 구보라고 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요. 그러다가 조금 속도를 늦추다가 또 다른 속도로. 그의 빨간 모자를 쓴 조교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엄청 이것이 간단치가 않죠. 그 구보에서 낙오가 되어지면 바로
소위 말하는 더블백을 싸서 바로 전출합니다. 일반 부대로. 당일날로 보내버려요. 그런데 나름대로 그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지상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한참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낙하산에서 착지할 때 뒤로도 옆으로도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몸이 굴러야 되어지는데 이게 한번 설명을 해준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런 반응을 하게 되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 지상 훈련을 하고 이제 지상 훈련이 마치게 되어지면 바로 수송기, 보일러실 같은 거기에 생명줄 이렇게 걸어놓고 이제 뛰는 이제 훈련을 하게 되어지죠.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나름대로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이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훈련장 저 모퉁이에 수도가가 있고 그 위에는 함지박에 하얀 소금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훈련이 끝나면 정신없이 거기로 달려가서 무조건 소금 한 주먹 입에다 확 털어놓고 수도꼭지에 대고 이걸 확 꼭지를 틀면 수압이 굉장히 강하게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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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물을 마십니다. 군복 색깔이 소금에 쩔어서 땀에 쩔어서 흰색으로 바뀌어질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소위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기본 훈련을 마치게 되어지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육과 훈련이 갖는 참된 의미란 무엇일까?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가치의 위대성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므로 참된 비전이 있는 교회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기에 참된 교회는 둘이 뭉수리하게 성도를 예수님 역시 그랬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곤 했어요. 물론 자기들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르곤 했습니다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마음을 둔 적은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소위 12 제자라고 불리우는 매우 작은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더러는 훈육도 하고 더러는 책망도 하면서 그들을 시대를 바꾸는 그러한 인물들로 훈련시켜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고 또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성경적 목회관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들려주는 성경적 목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골로새서 1장 28절로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말씀을 일컬어서 제자훈련 대헌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향한 수고가 있는 교회야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무리의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더러 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 가서 매우 작은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더러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찾아가서 마태 같은 세리를 찾아가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죠. 어떻게 그 몇 사람을 상대를 해? 그 무리를 상대로 해야지.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단코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것은 고스란히 바울의 목회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의 핵심은 한 사람으로 one people, 한 사람으로 바울은 각 사람, 즉 한 사람 한 사람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그 바울의 선교행 이러한 말씀에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바울의 선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대한 선교자 바울은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위대한 목회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하셨나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각 사람을 전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것이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 전도와 함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One people vision. 이게 성경의 비전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런 말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성경적 목회란 무엇일까?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 아이를 태어나게 했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저절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그 안에 어떤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아이로 성장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
이것을 성경은 성경적 목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이 사역을 위하여 나는 나의 생명을 여기에 걸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줘요. 자, 29절 말씀이죠.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위대한 사역자, 이 균형 잡힌 사역자, 나는 각 사람에게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침으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즉 성령을 의존하며 나 또한 이 사역에 내 생명을 걸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이후 예배니까 좀 원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친다라고 하면 성도들 머리만 키운다, 이런 잘 이해를 못하는 말씀을 하시곤 해요. 그건 정말 이해를 잘 못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역을 안 해보셔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이를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이 사역을 하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의존 없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나 또한 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여기에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목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의 경우에 있어서 예배도 있고 설교도 있고 전도도 있습니다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가르침의 사역이 없는 것을 죄송하지만 많이 보게 돼요. 많이 아쉽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노예의 목사님들 몇 분을 이렇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적지 않은 시간, 그렇게 좀 섬겨보기도 했습니다만 문제는 과연 교회에 돌아가서 필드에서 이 사역을 잘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 가르치는 사역이 없을 때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무리 속의 한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이런 이유로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년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른 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채 내가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도 없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기복적 신앙 안에 머무는 거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신앙 의식 외에는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인간과 하나님 처음 오는 성도님들에게 소위 내비게이터에서 하는 이 복음 전도, 우리 구원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또 가르쳐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리더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쳤죠. 첫 번째, 인생에 대한 목적, 왜 사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연히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연히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있을까요?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잡아보세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없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모든 것은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전부 대답을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게 살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의 성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자,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말씀 훈련의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무리로 묶어서 성장시키나요? 그 한 아이,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늘 가슴에 품고 누워 재우면서 그렇게 이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생명적 유기체로서 그 몸이 자람으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신체 중에 매우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잘 훈련된 지체가 되어 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무슨 일을 하는데 맞잡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다 잘 훈련되어서 가볍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혼자 훈련 안 돼서 끌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굉장히 어려운 대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잘 훈련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짐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훈련의 수고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 그래서 이제 훈련된 다음에는 비행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밀어서 나가는 것처럼 그런 좀 과장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만 비행기 타고 소위 1초 그러면 이제 비행기 밖으로 짬마스터의 신호에 의해서 막 시끄러운 비행기 소리가 있는 것이니까 짬마스터의 수신호에 의해서 훈련받은 대로 나가는 거예요. 비행기 밖으로. 그래서
1만, 2만, 3만, 4만 산계검사 훈련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예비 낙하산 메고 주낙하산은 뒤에 있고 뛰어나가서 바람이 부니까 몸이 틀리죠. 1만, 2만, 3만, 4만 산계검사. 산계검사는 비행기가 아니 낙하산이 펴졌나 이거 보는 거죠. 훈련이에요. 훈련으로 가능한 거예요. 모든 일들이.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영향력이요 참된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사야서 60장 22절 아까 우리 그 말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처럼 잘 훈련된 한 사람이 천을 이루는 원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떨이로 시장에서의 떨이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